네, 오늘 말씀 이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헬라 철학을 중요하게 여겼고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그 주장하는 그 시대에 지식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죠? 과거 인물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결국 그들에게는 인간의 한계가 있고 진정한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하고 순종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3장 16절 그리고 36절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이죠.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건 예배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예배할 수 있죠. 이 전의 내용들은. 근데 오늘 보니까 시작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디 갔다 왔더라고요. 어디 갔냐 왔는가 보니까 8절에 있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온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죠. 오늘 말씀 이전에는 우물에서 물 길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물 길러 예수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좀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시대였고요. 또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대화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부탁하는 것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다는 거죠. 상종하지 않는 이유는 사마리아인이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민족이 한 혈통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혼합된 민족이다라고 여기면서 유대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또 소개를 하죠. 그리고 예배 이야기로 넘어가죠. 예배의 장소, 유대인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이게 진짜 예배다라고 어떻게 보면 주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말이 휘둘리는 상황 가운데 그 말이 흔들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드린 것이 진짜 예배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이때가 예배할 때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진 지금 예수님과 만난 이 때가 바로 예배할 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대화가 진행하고 있는 때에 제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제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급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왜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묻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4장 28절로 3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물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확신한 것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듣고 어딘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런 단순함이 이 동네를 결국은 뒤집어 놓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분명한 것, 바른 것, 그리고 진리인 것을 분별하는 일, 여러분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복음, 우리가 전해들은 그 한마디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예하며 달려가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와도 같은 이 땅을 딛고 사는 사명이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31절인데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요. 이제 제자들이 잡수소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물이 필요해서 우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다시 동네로 들어갈 때는요,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드십시오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자들과 이 여인의 어떤 상황을 보면 대조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그냥 악 먹는 순간요, 인간이 지어지는 문제가 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지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머물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지 못하게 하죠. 더 나은 집에 살려고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 먹으려고요, 더 나은 형편을 꿈꾸게 하느라 고단해집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월급을 받으면요, 주로 어디에 돈을 쓰는가? 주로 먹는 거에 많이 써요. 그렇죠? 주중에 열심히 열일했잖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에는 비싼 음식 먹어도 된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들의 SNS 들어가면 죄다 먹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멋있는 음식, 요즘도 비주얼 중요하니까 그런 음식 먹었다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조금만 관심 있어도요,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이 돼요. 여러분, 5, 6년 전만 해도요, 먹는 방송, 맛집을 찾아다니고요, 또 골목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었죠. 백종원 대표라고. 굉장히 많은 TV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 6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사람들은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는 것 알 수 있죠. 그만큼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끼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것, 좋은 음식 따지는 시대에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백종원 대표의 자리를 차지하는 새로운 분이 생겼어요. 여러분, 시청자들로 하여금 금시내로 만지죠. 금쪽이로 불러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이젠 백종원의 방송 분량만큼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었어요. 좋은 거 찾아 먹었는데 그것으로 사실 채우지 못하는 거죠.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먹었는데 여전히 공허하고요, 먹었는데 여전히 허무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정신을 관리하고 멘탈을 관리하고 심리를 알아가는 상담의 내용을 보게 하고요, 또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가 유명하죠? MBTI라는 게 또 유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만 봐도 사람은 먹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뭐 하나 더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두레박을 늘 던지고 올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모습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핍된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이 있죠. 그 몸부림의 결과가 그녀는 많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결핍을 사람에게 기대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물이 필요해서요. 이 물동이를 왔는데 이 물동이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물이 필요해서 왔는데 이어지는 장면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들고 와서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러 왔고 구해와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한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사람이 쓰인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시작했던 글이죠.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 여인과 제자들은 분명히 대조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32절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중요해져요. 3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양식의 상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지들 먹으려고 사실 먹을 거 구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배 채우려고 갔으면 먹고 나타났겠죠.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도 배고팠지만 자신이 따르고 있는 스승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먹을 것을 구했고 잡수세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나 먹을 거 있어. 이거는 거죠. 먹을 것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늘 같이 다니기 때문에 뻔히 아는데 갑자기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하늘의 양식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인생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가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이건 보냄 분의 뜻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일 없어서는 안 됩니다. 떡으로도 살아야 되죠. 하지만 오직 떡만 위에 그리고 더 좋은 떡 맛보기 위해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인생은 그 보냄 받은 인생 다음에 삶의 자리가 있고요. 삶의 양식이 있고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믿음되어서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되어 사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본문을 이 다음 절이죠. 왕의 신하에 대한 아들을 치유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은 근거가 필요해요. 내가 믿기 원하니까 어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표적 같은 일이 필요하죠. 그 표적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 없어도 내가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럼 믿음의 주가 되시는 믿음을 창시하시는 분이 믿음을 주셔야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양식은 무엇인가? 34절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동네에 들어간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뜻을 이루는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여겨진다면 세상에 주인 가치대로 살라고 내가 이 땅에 보여진 삶이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39절부터는 여인의 증언이 많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게 합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럼 여인의 증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명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만 다른 많은 사람은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자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죠.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머무는 일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곳에 들어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과 시선이 바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틀이란 시간 동안 있었어요. 새벽에 말씀이 나왔지만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일을 봤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도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건 없어도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를 영접했고 이틀 동안 유하게 했다는 거죠. 그 결과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 동안 있는 것이 그냥 편하게 있으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그곳에 들어가셨고 그 전한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진 믿는 자들의 고백이 바로 4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증언으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누군가의 증언으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전했기에 우리도 주님을 만난 자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죠. 저는 특별히 이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교 자리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제가 청소년부 예배에 계속 이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중고등부 때 그때 어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어떤 설교 말씀을 사실 아직까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역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라서 공과도 사라졌어요. 중고 청소년부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1명부터 3명까지 정도 인원이에요. 보통 그랬어요. 그래서 2-3명이라 교회에 왔는데 이 2-3명만큼은 집에서 그냥 멍 때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린 애들보다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말씀과 가까워져서 그렇게 좀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며 생각을 했고 그 가운데 지인 사역자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좀 예배 형식을 조금 변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주는 일반적인 예배예요. 그냥 예배 형식, 한 주는 그냥 말씀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한 주는 그 전주에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형식의 형태의 예배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한 주 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렇게 반복적인 것을 아이들에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제가 시작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핵심만 정리하고 그 오늘 본문을 나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배움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이란 방법으로 이 말씀이 청소년 예배 때 사용하려 했고 교사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했고 소통을 했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설교자가 문제더라고요. 요한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4월 달인데 요한복음 6장 진행하고 있어요. 청소년부는. 올해는 요한복음 22장까지 전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고 준비하면서 제가 받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일반적인 예배를 제가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주 정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지루한 설교보다 아이들이 말씀을 직접 읽는 가운데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좀 생각하고 고민하며, 요즘 애들 별로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또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이번 주에 사실 했어요. 이번 주에 어떻게 말씀을 관찰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교사들과 아이들이 그렇게 같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에 관찰한 것부터 익숙해지는 마음으로 이번 주부터 이렇게 진행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이 42절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세상 구주인 줄 알미라 라는 이런 고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청소년부 아이들과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충만하게 저는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덕양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증언으로 시작된 믿음을 넘어서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남으로 나의 증거를 가지는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고 동네로 들어가서 증언자가 되었듯이 여러분, 이틀 동안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인들은 또 다른 증언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의 단순한 반응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삶의 필요함을 깨닫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